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손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아마 태어나시기 한 6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유대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약간 의아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일을 좀 잘 풀어주셔야 하지 않는가, 무언가 좀 잘 되도록 하셔야 하지 않는가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부부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가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놓고선 오히려 보통 사람들만큼도 챙겨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역대하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왜 그런 사가랴 부부를 챙겨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얼른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성전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순서에 따라서 제사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되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한 말 가운데 잘 볼 것이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자식을 달라고 언제 기도했을까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기도를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충직한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소원을 강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가랴 본인이나 아들 둘 다 자식을 낳기에는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자기들에게는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자식을 달라는 기도 또한 했을 리가 없습니다. 특별한 강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의로운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안 주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하나님께 자식 문제로 기도를 드린 때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 오래전 충분히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에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은 오래전 사가랴가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금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오래전에 드린 기도라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냥 대강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본 광경 중 하나를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를 24장로들이 검은고 음악과 함께 금 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대하실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또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반응이 뭔가 좀 삐딱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꼭 응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나도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아니하신다. 우리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도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고 죽이고 잘되고 못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 같은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지옥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천국 같은 곳으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이미 하신 약속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말씀하시거나 섣불리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약속하시고선 그 약속을 교묘하게 바꾸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안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할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가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할 사람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드디어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 특별한 과정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먼저 사무엘을 보내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확률이 12,000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12,000분의 확률을 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가지신 것은 사울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인데 왕으로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관건은 단 하나다. 세상의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너는 성공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의지하지 않거나 떠나면 실패한 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어야 할 사람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길에 버려지는데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없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지 알라는 것과 왕으로 사는 동안 왕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진리를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중대한 책임,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그 신앙,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책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까 하여 자기도 그리고 아내에게도 거짓말하도록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탓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어떤 방안도 없던 그 순간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손대기만 하면 큰일 날 것이니 당장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로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 하여 지참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혼이 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면서 빨리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살아왔는데 이 정도 되는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된다는 귀중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력의 사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멋지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도 아내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을 것이고 낙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상식으로는 자연의 이치로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곡절을 겪게 하신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아브라함이 알고 또 아브라함 부모만 알고 끝낼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가르치고 그 자식은 또다시 그의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이 믿음을 개성시켜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선택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완전한 기적이다. 그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재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힘, 인간의 재주, 그리고 돈이나 그 무엇에 의지하면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선택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장성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무리 주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체 불평하지 않았고 한마디 군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무언가 좀 잘못된 사람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삭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나이 37살 정도의 장성한 청년이었습니다. 힘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생각도 있고 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40세에 가까운 노인이라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순한 양처럼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고 묶였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사연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부모는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1년 동안 아버지가 말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가르침이었고, 그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라는 하나님의 교육이었다. 내가 앞으로 평생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것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의 관건이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제조로 하시겠습니까? 돈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제조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돈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령님을 모시고 살도록,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할 일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보처럼 자식을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